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느타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다음 주일에 엘림교회와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림교회 김선정 목사님을 뵙고 이제 청빙 통합에 대해서 제안을 들은 것이 언제였냐면 지난 10월 9일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은, 2달이 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게 된 것도 거의 2달 정도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이 옥정 서문학교회, 또 의정부 서문학교회, 또 엘림교회 이렇게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급하게 내모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시겠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옥정 서문학교회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할 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그 지금 옥정 서문학교회 그 건물을 이제 팔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서 들어오려는 그가 있었어요. 매입을 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옥정 서문학교회를 사서 들어오려는 목사님이 약간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탐탁치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매매를 중단하고 부동산에 한번 내보자 해서 임대로 내놨는데, 그때 이제 저도 옥정에서 여러 군데를 갔다가 너무 비싸갖고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가보자 해서 간 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옥정 서문학교회였지요. 엘림교회와의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림교회와의 통합도 사실은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기적 같은 일이겠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 건물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임 임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내놓았는데, 한 목사님 2분 정도가 오셨고, 연락은 왔고, 여러분이 왔고, 2분 정도 오셔서 또 보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개척을 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 이런 데로 이제 찾아오신 건데, 제가 보고 이야기하면서 든 생각은, 이분들이 나보다 더 신실하신 분들 같은데,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목사들도 보면 알거든요. 저는 약간 그게 목사 같지 않죠. 약간 좀 전형적인 목사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은 사당에서 오셨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겸손하게 제가 손이 모아질 정도로 그냥 말투나 얼굴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 온화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런 분들이 보면서 나보다 더 좋으신 분들인데 하면서 이제 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개척교회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개척하신 분들 또는 개척하실 분들 이 회원인데 대부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입니다. 그 회원 수가 27,753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또 개척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또 개척교회를 거쳐갔고 그 많은 분들과 비교할 때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엘림교회와 통합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내가 뛰어나서도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고 또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땠을까 한번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내려주실래요? 네. 이 사진은 폼페오 바톤이라는 화가가 1742년에 그린 성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때요? 바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겠죠. 저런 분이 담임 목사라면 다 글로 가겠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 리암 니슨 닮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 성 바울 성당에 있는 바울상,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게 조각을 해놨지요. 근데 실제 바울의 모습은 아까 봤던 그림이나 이 조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외모였다라고 하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독일의 화가 알베르트 듀러가 그린 그림이에요. 4명의 사도란 그림입니다. 자, 가장 여러분 보시기 왼쪽 책을 펼쳐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 열쇠가 있죠. 열쇠. 세 번째, 되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술궂고 다혈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네 번째, 가장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검과 서신을 들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뒤로가 그린 이 그림의 바울의 얼굴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네. 어때요? 아까 보았던 리암 니슨 닮은 얼굴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합니다. 성경의 내적, 외적 증거들은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볼품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세기 문헌인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전이 있는데 그 바울을 따르던 여종 테클라가 바로 옆에서 바라본 바울의 용모에 대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였고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였으며 등이 굽어 곱추처럼 보인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여종 메르켈이 이야기한 테클라가 이야기하는 바울의 외모예요. 어때요? 호감이 가요? 안 가요? 네?
호감이 안 가지요. 그리고 이 테클라가 그 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호감에 찬 사나이 바울은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다. 자,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이다. 무슨 뜻이죠?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이다. 무슨 뜻 같습니까? 저는 이 느낌을 알아요. 저랑 쌍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희 둘을 데리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저희 둘을 이제 인사시킬 때는 꼭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머님이 여기는 큰애 상기 잘생긴 애, 여긴 둘째 승기 착한 애. 제가 귀가 박혀서 들은 소리예요. 자,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이라는 건 바울의 외모가 볼품이 없지만 선하고 참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녔던 가장 곁에서 바라보았던 여종이 묘사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도 바울의 이 볼품없는 외모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적자들에게 좀 부풀려진 것도 있지만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저희 말이, 저희가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들은 어떻다고요? 중하고 힘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글은 참 잘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 보면 참 힘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뭐예요? 직접 만나보면 어떻다고요? 약하고는 뭐예요? 그 외모가 볼품없고 병약하다. 그 다음 뭐지요? 말이 시원치 않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어눌하고 소심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는 약하고 그의 말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당시 헬라인들이 선호하던 굉장히 잘생기고 힘있고 화려한 웅변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던 잘생기고 언변이 화려하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래서 파가 나뉘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랬다 그래요. 잘생기고 언변이 뛰어나고. 근데 정반대로 바울의 겉모습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못생겼고 병약했고 말은 어눌하고 소심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이런 약점과 시원치 않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진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내가 어땠다? 약했다. 내가 병약했고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지요? 두려워했다. 심약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언변을 이야기합니다. 맞아, 뭐지요? 심이 떨었다는 뭘까요? 심이 떨었다. 바울은 왜 떨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 바울이 평생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 육신의 가시, 그 질병, 이 뭐였을까요? 뭐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까? 학자들이. 네, 간질. 여러분 간질을 한 적 보신 적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온몸을 떨지요. 이 떨었노라라는 말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병으로 추측되는 그 간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또는 상상하던 바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요. 바울은 볼품이 없었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무엇으로 일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사역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의 겉모습이나 언변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내 모든 사역이 가능했고 그것들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약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 대머리야. 나 눈썹이 붙었어. 나 매부리코야. 그래, 나 곱추야. 나 등이 굽었어. 나 못생겼어. 나 시력도 안 좋고 나 간질이라는 병도 있어. 나 말도 잘 못하고 나 어눌해.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더 온전히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를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사실 바울의 외모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가 되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요. 뭐지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죄지요. 뭡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던 그 죄, 그의 과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볼품이 없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죠. 왜요? 다른 사람 많은데 하필 바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격이 있고 공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라 뭐지요? 대가죠, 대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00마디의 설교보다 그 보배를 지닌 질그릇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따라해 봅시다.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증거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증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약하고 시원치 않지요.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부족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가늠한다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식과 힘,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기질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도 부족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 그닥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도끼인 객끼입니다. 50부 100부에.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쓴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공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품고 누리며 살만한 어떤 아름다운 외모도 좋은 성품도 내세울 만한 능력이나 소유도 지혜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엘림교회라는 또 귀한 처소를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사명 감당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바로 내가 그리고 내 교회가 은혜의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내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한번 손을 한번 푸시고 바로 당신이 은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다시잖아요.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또 순복음 교회 이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그 정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상가에 작은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되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거시기한 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가에서 4층짜리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그 교회만큼 커지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그 엘림교회로 갈 만한 무엇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잘난 체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엎드리고 겸허하게 부족한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엘림교회에서 겸손하게 또한 감사하며 섬길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약함, 나의 변변치 않음이 은혜의 증거임을 감사하고 바울처럼 기뻐하고 자랑하며 은혜의 증거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증인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흔들리는 증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증거라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인데 다음 주부터 엘림교회 목사로서 설교를 할 텐데 또 여러분은 엘림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의정부 서문학교회이든 엘림교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증거로서 은혜의 증거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나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